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공동기도와 함께 기도합니다. 부활의 산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수고롭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송가 9장 3절과 4절을 부릅니다.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인내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기도문 133번. 부활절 1번 성시를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165장 같이 부릅니다. 165장 찬송.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는 이룬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진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당하시사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도 크건만 우리는 삶 속에서 늘 죄에 눌려 살았고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밝고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아멘. 삶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감염되어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을 돌봐주시고 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는 의료진, 이들을 관리하는 방역당국,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와 편하게 직장으로 일하러 가는 것, 이웃의 얼굴을 보며 음식을 나누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무시하고 자연을 함부로 오염시킨 우리 인간의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온 세상의 참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심을 만민이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수가 되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마음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절입니다. 죽은 것처럼 말랐던 가지에서 움이 돋아나오고 또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봄이 되어 놀라운 생명력이 약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땅의 모든 슬픔과 절망이 끝나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움트고 잘 자라고 좋은 열매들로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교인들과 인사하던 중에 아주 오랜만에 나온 성도가 있어서 반가워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반갑습니다. 앞으로는 규칙적으로 만나 뵐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는데 지금 규칙적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저는 매년 부활절마다 규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평년 같으면은 오늘 부활절을 위하여서 청력전도를 하고 오늘 부활절에는 새로운 얼굴도 볼 수 있고 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던 교인들도 볼 수 있어서 반갑고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을 터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방해를 받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다시 한번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은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여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여인들은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왜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는지 아십니까? 조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여자들이 입이 싸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여자들의 입소문의 파워는 아주 막강하죠. 예를 들면 전화통화를 할 때 남자들 같으면은 한 1분 통화하면 할 말이 없어서 끊자 그러면서 전화를 끊죠. 그런데 주부들은요 보통 1시간은 쉽지 않게 통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1시간 통화하고 나서 끊을 때 뭐라고 하면 끊냐면은 야,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 그러면서 끊어. 아주 대단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러한 막강한 여자들의 입소문의 파워를 사업에도 아주 유익하게 적용을 합니다. 옛날 만두라고 하는 기업체는요, 김치 냉장고를 처음 개발을 하고
이제 이것을 광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광고할까 연구를 하다가 이 여인들의 막강한 입소문을 이용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 단지마다 있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고를 하는데 정말 놀라운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든 우리 주님은 가장 먼저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인이 되도록 하셨고, 그리고 실제 이 여인들이 얼마나 소문을 잘 내주었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나타나시고요. 또 500여 형제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였다고 하는 산 증인이 되어졌고,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입증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한 죽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죽임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따르는 무리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전하셨는데,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였다면 예수님도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거짓 증거한 것이 되고 그들은 거짓 증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였다면 이 성경도 거짓된 책에 불과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됩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35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첫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둘째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래. 먼저 첫째 질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죽으면 땅에 묻히고 썩게 되죠. 어떤 시체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땅에 묻혀 썩어서 식물의 영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죽으면 화장을 하게 되는데 그냥 한 줌의 흙이 돼서 날아가 버리게 되고 말아요. 사람이 죽으면 형체조차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없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시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도 같이 읽으십시다. 36절 말씀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은 실체인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로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림자를 통하여서 실체를 희미하게나마 조금 알 수 있죠. 부활은 참으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의 자연이치를 통하여서 희미하게나마 조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죽은 것과 같은 생명들이 봄이 되니까 살아나면서 약동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씨앗을 통하여서 부활과 부활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과 씨앗이 있는데 이 사과 씨앗을 보면은요, 생명이 안 보여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아도 이 사과 씨앗 속에서 생명을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사과 씨앗이 죽지 아니하면 그냥 이 조그만 알맹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사과 씨앗이 땅속에 묻히고 썩어서 죽으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연약한 싹이 땅을 뚫고 나와서 커다란 사과나무가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우리 생명은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영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지만,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하찮은 씨앗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 생명 있는 우리가 죽으면 끝이겠는가?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게 될 때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래요.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하는 질문이죠. 이에 대한 대답이 37절과 38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37절 38절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사과 씨앗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씨를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이 씨앗 속에 사과나무의 형체는 없습니다. 사과의 형체도 없어요. 그냥 작은 알맹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알맹이와 같은 사과 씨앗이 땅에 묻혀서 썩어져 죽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큰 사과나무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과 열매들이, 과일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사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나무에도 씨가 있어서 이 씨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큰 감나무가 되고 감이 열리게 되죠. 배나무도 그렇습니다. 배나무에 씨가 심겨지면 배나무가 나오고요. 배가 열리게 됩니다. 각 씨앗의 형체에 따라서 사과나무가 되고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가 되어서 배가 열리고, 감나무가 되어서 감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되는데, 그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의 몸과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의 몸이 완전히 달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요. 그런가 하면 갈릴리에도 나타나십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갔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 문 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영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 나를 만져봐라 그래요. 영은 뼈와 살이 없으되 내 손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래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십니다.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체라는 거예요.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39절부터 41절에는요, 각 사람의 부활체가 각기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재료로도 각기 다 다른 형체를 만드는데,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물속에 있는
형체도 있단 말이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부활체가 각기 다 다르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42절부터는 이 세상에서의 몸과 죽은 다음의 부활체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자연이치를 통하여서도 그림자처럼 희미하지만 부활한 몸의 실체를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 애벌레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애벌레 보셨죠? 이 애벌레가 다 자라게 되면 나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고치를 만들어서 그 고치 속에 스스로 묻혀요. 그리고 그 애벌레는 죽은 것처럼 되어지는데 번데기가 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덤 속에 묻힌 시체와 같이 이 애벌레는 고치 속에 묻혀진 시체처럼 번데기가 돼요.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번데기가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고치를 뚫고 나옵니다. 고치를 뚫고 나올 때는 놀라운 형체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된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었어요. 여러분, 애벌레나 번데기의 차원과 나비의 차원은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육체의 몸으로 살 때와 부활할 때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육체가 애벌레와 같다면 우리가 부활하였을 때는 하늘을 나는 나비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의 몸과 부활의 몸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인데 4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우리 육체의 몸이 썩어지게 돼요. 아무리 값비싼 화장품을 찍어 바르고 보톡스 주사를 맞고 아무리 관리해봐도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이 육체의 피부에 신경 쓰며 투자하지 마세요. 차라리 썩지 않을 것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몸 썩기 전에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이 육체의 몸이 썩어지면 썩지 아니할 부활의 새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도 같이 읽으십시다. 43절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우리 육체의 몸이 욕되다고 하였는데 처음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의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원래 본래의 모습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몸이 더럽혀지게 되고 부끄러운 몸이 되고 욕된 몸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부활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모습대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셋째로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육체의 몸은 어때요? 약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늙으면 힘이 없고요, 아프고 병에 걸리다가 고통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약한 몸이 죽으면 강한 몸으로 살아나는데, 그때는 다시는 아픈 것이 없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넷째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여러분, 이 육의 몸으로는 완전한 천국을 이루고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전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천국의 속성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셔요. 천국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도 합니다. 천국에서는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또 주님은 굶주린 자에게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천국에서는 가난이나 저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그림자와 같아요. 진짜 완전한 천국은 우리의 몸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야 됩니다. 그때의 천국에서 완전한 행복과 영광을 누리며 영생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씨가 썩고 죽으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의 몸과 전혀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들도 죽으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는 자의 죽음은 복되도다 말씀하셔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요, 더 이상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은 천사와 같이 밝게 빛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게 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며 죽어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목격하는 로마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58절에 크게 두 개를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58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하여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뜨겁게 열심히 충성하였었는데 지금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매사가 힘들고 괴롭고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유혹도 받게 되겠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경제자가 아무리 열심히 잘 달렸어도요, 마지막 고림하기 전에 낙심하면, 포기하면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였다 할지라도 흔들리고 낙심되면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위한 일들은 다 죽음과 함께 헛된 수고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수고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여도 하늘에서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은 수고인 것을 믿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며 환난을 당하는지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노라. 바울은 왜 그토록 주를 위하여서 죽도록 수고하며 충성하였습니까? 바울은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부활의 산소망으로 믿음을 굳게 지키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천국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서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셔서
천국에서 칭찬받고 멸류관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같이 부릅니다. 171장 찬송. 산소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위에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옵시되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한평생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하며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또한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에서도 칭찬받고 상받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산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을 청동한 주일로 준비하던 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중단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의 기쁨을 모든 권속들이 함께 나눌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부활을 상징하는 달걀과 또 무명으로 떡을 선물로 준비한 성도님이 계셔서 가실 때에 하나씩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가실 때 꼭 하나씩 갖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오늘 결석한 각 가정에 전달해 드리지는 못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15일에는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일입니다. 찍을 인물이나 정당이 없다는 분들이 있는데 투표권은 국민의 가장 소중한 권리이며 투표율이 높아야 정치인들이 국민을 의식하여 바른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꼭 투표에 참여합시다. 어떤 사람은 찍을 사람이 너무 없고 당이 없어가지고 좀 덜 나쁜 사람, 덜 나쁜 당을 찍겠다 그러는데 어떻든 투표율이 높아져야 정치인들이 함부로 정치하지 않고 국민을 무시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 꼭
사전 투표 이미 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투표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되 전염병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과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일어나서 화성의 노래 후렴 부분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각각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보냄받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하며 선교사의 삶을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하신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